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며 낙심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주시옵시고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를 인하여서 정말 기뻐 정말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버지 아니면 참으로 잘 정말 살아가고 있구나, 아버지께서 기뻐 보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교회를 정말 이끌어가시는 우리 선윤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늘 아버지 눈동자 같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부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 늘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 아버지 믿음이 강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함께하는 정말 모든 지혜의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호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호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폐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호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소감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피난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 또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구약의 이 도피처 또는 이 피난처 제도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는 공의를, 이웃에게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레위기에 보복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이 상하게 하면 이게 상처를 입히면 똑같이 상처를 입힐 것이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은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이게 이제 보복법입니다. 보복법.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레위기 24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이 도피성 즉 피난처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일부러 계획적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수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요새는 다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차. 그러면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없어야지만은 그 아기가
갑자기 뛰어든다든가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브레이크 밟을 틈도 없이 사고가 나는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사람 사고는 없었는데 한 15년도 더 됐을 겁니다. 밤에 여기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 안으로 이렇게 모시다 드리러 가는데 저기 저 김유신 탄생지 앞에 여기 거기를 지나가는데 불빛을 보고 갑자기 뭐냐면 산토끼도 무지하게 큰 산토끼더라고요. 갑자기 뛰어드는데 제 브레이크 밟을 틈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예, 너무 갑자기 튀어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용소매기에 공상용 씨라고 살아계실 때 그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상용 씨가 그것을 치렀죠. 자기가 그거 끓여 먹는다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이제 그 공사장 같은 데 있었잖아요. 요새 공사장 같은 데서 잘못하면 벽돌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맞는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다 이제 실수라고 할 수 있죠. 실수.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산에 이 나무를 하러 갈 때 도끼나 톱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끼자루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도끼자루가 이게 나무를 찍다 보면은 그 도끼자루에서 그 도끼 쇳덩어리가 빠져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하고 같이 나란히 나무 하러 가는데 이 사람은 이쪽에서 나무를 찍고 저 사람은 저쪽에서 하는데 탁 찍었는데 이 도끼자루에서 이 쇳덩어리가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 맞아가지고 여기 죽는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이제 그 우발적인 살인이죠.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죠, 일종의. 이게 그야말로 이게 우발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피난처,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 4장의 41절 이하에도 보니까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념이 없이 그러니까 어떤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오살한 자로 잘못 죽인 자로 그것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또 길랏 라모세 또 바산 골란 이런 곳에 북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쪽에 세 군데 요단강 서쪽에 세 군데 이렇게 해서 6군데에다가 이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접근이 쉽도록 도로도 닦으라고 그랬어요. 도로. 왜냐하면 길이 막혀서 못 건너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잘 닦고 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가지고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원한이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자루가 빠져서 사람이 죽었다. 그런 경우. 또 얼마 전에 그 오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냥을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요. 어떻게 총을 오발해가지고 같이 사냥하러 간 동네 사람 둘 다 총을 들었겠죠. 근데 동네 사람을 어떻게 멧돼지로 오인을 했는지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도 가끔 지금도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수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으면, 이래서 그 실수로 죽였지만은 당한 집에서는, 피해자 집안에서는 열불이 나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죽었다. 그럼 뭐 형이 죽었다. 그러면 열불이 나니까 어때요? 밤에 가서 그 상대방한테 복수를 할죠. 밤에 가서 복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열불이 나면 앞뒤 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도망가라 이거예요. 도망가. 실수로 그러면 도망가서 그 도피성으로 숨어서 재판을 받도록 했어요. 재판. 진짜 네가 실수로 죽였냐 아니면 일부러 죽였냐, 이것을 재판을 해가지고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재판을 해봤더니 일부러 죽였다 하면 똑같이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실수로 죽였다 하면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사느냐? 그 안에 있는 도피성 안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이 거기를 관리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같이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빨리 죽으면은 빨리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늦게 죽으면 그때까지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 이 피난처 제도는 또 다른 애꿎은 사람, 또 다른 무죄한 피를 흘리는 또 다른 피 흘림,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이제 그 피해자가 발생한 동네, 거기서 장로들, 그러니까 여기 장로들은 그 동네 유지라든가 어른들,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재판을 여는 거예요. 동네 어른들이 열어서. 그래가지고 그 도피성으로 지금 어디로 피해 있다,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이 피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동네에서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재판을 여는 거예요. 재판을 열어서 진짜 실수로 죽였는지 우연히 죽였는지 그걸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 죽였다고 주장하는데 재판을 해보니까 실수가 아니야, 일부러 죽였다 하면 그 살인자를 그 피해자 가족한테 넘겨요. 그럼 피해자 가족이 그 살인자를 똑같이 죽이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어쨌든 또 다른 억울한 죽음, 이것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6성읍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안에 뭐 일을 하러 온다든가 장사를 하러 온다든가 이럴 수가 있죠. 또 이스라엘 속에 그 애국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장기 거주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또 타국인, 또 장기 거주 애국인, 이런 사람들이 다 만약에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도피성으로 다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피성 그 6군데 중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도망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고살이라는 건 일부러 죽였다는 거죠.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이 철 연장, 예를 들면 낫 철 연장이죠. 괭이 철 연장이죠. 칼 철 연장이죠. 또 호미 이런 거 다 철 연장이잖아요. 이런 걸로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은 이거는 고의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또 이게 돌을 뭐 이렇게 주먹에 딱 들어오는 돌이라든가 저 주먹보다 더 큰 돌 이런 걸 해가지고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였다. 뭐 이거는 고의로 고의 살인이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도 사형이에요. 그다음에 나무도 이제 몽둥이 같은 거 있죠. 몽둥이. 그 한 보름 전인가 한 달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절에서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내가 볼 땐 정상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그 절에 계속 다니는 어머니였는데 그 아들이 거기서 무슨 고시 공부를 하러 들어갔다가 그 절의 비리를 알았어요. 그 절의 비리를 그 이렇게 세상에 알리겠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뭔가 그 절하고 뭔 관계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 아들을 말입니다. 아들이 한 30이짝쯤 되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몽둥이로 쳐서 죽였어요. 예, 그렇게 뉴스가, 예, 엄마가.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엄마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를 모르겠어요. 뭔가 정상이 아니고 그 절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거. 그리고 그 자식도 얼마든지 저항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저항을 안고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도 내가 볼 땐 정상이 아니고 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몽둥이 같은 걸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도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골프죄 같은 거 지금도 가끔 그런 뉴스가 나와요. 골프죄 이것도 아주 큰 흉기가 되더라고요. 또 야구 방망이도 큰 흉기가 됐죠. 예. 또 이렇게 이 기회를 봐서 이렇게 밀쳐 죽이는 사람, 일부러 밀쳐 죽인 경우 사람을 예를 들면은 높은데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데 어떤 벼랑에 서 있는데 뒤에서 일부러 밀어 죽이는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일부러 밀어 죽인다든가 이런 경우도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형. 또 손으로 때려 죽이는 경우. 예, 일부러 죽이는 사형입니다. 예, 그래요. 사형이에요, 사형. 예, 그렇죠. 예, 예, 이번 텔레비랑 다 나왔죠, 그거. 예. 그래서 그렇게 예,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경우는 피해자 가족이 그한테 넘겨서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죠, 예외. 원한이 없는데 우연히 사람을 밀쳤다. 예를 들면 세 사람이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제일 뒤에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지고 또 앞으로 넘어져서 우연히 맨 앞에 있던 사람이 절벽으로 떨어졌다.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어때요? 실수죠, 실수. 그런 건 이제 재판으로 가려야죠, 이제. 또 무엇을 이렇게 던졌어요, 어디로. 뭐 이렇게 던졌는데 우연히 밑으로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죽는다든가. 네. 또 이렇게 공사장 같은 데서 보면 큰 돌이 밑으로 떨어져서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다 죽는 수도 있고. 네. 하여튼 이런 경우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반드시 피해자 동네에서 장로들이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은 실수로 죽은 것이 맞다 하면 도피성으로 가서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만들어 놨던 것이죠. 이제 지금은 이 도피성 제도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법과 경찰, 군인 이런 제도가 이제 잘 돼 있죠. 그래서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또 구치소도 있고 교도소도 있으니까 이제 이 법을 통해서 다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도피성이 없어도 충분히 다 죄를 진 사람을 얼마든지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이제 억울한 사람들도 또 생기죠. 그 틈을 그걸 또 이용해서 어떻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다 지금은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도피성 제도는 하여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고 억울한 죽음이 계속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보복은 자꾸 더 보복을 낳는 거죠. 사람을 죽이면 피해자가 생기고 그 피해자에 또 피해자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는 사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도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제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여기 민수기 35장 33절 3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34절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기 보면 이 피를 흘리면 땅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피가 땅에 흐르면 땅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억울한 피 흘림, 희생,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죽으면 이건 땅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어야 땅이 더럽히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까닭 없이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화를 내거나 멸시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이것은 형제 자매에게 신체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는 것과 똑같이 미워하고 화를 내고 멸시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말로 사람을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께는 그것도 살인하고 똑같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3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짓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가 시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건 10계명 중에 제6계명이잖아요. 이 6계명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하는 자를 도피성 제도는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도피성으로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고의로 형제를 해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형제를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살인죄를 짓는 자에게는 결코 도피성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가 피할 피난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고의로 해치거나 또 말로 사람을 고의로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무서운 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보니까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 뒤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다시는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이건 굉장히 나쁜 것이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구약시대 이렇게 도피성을 두어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항상 피난처 대신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